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죄는 인격적인 생명체의 생명 안에 들어와 모든 지정의를 사망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이어서 죄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의 속성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속성 첫 번째는 반역성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정상적인 경우라면 진리가 불의를 막아서서 그 진리가 불의와 악을 심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들, 곧 죄인들의 특징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해야 하는데 범죄자가 경찰에게 수갑을 채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완전하게 사탄과 불의와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불의의 사탄의 나라와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를 갈며 반역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반역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와 결례를 배반함,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칭찬과 인정과 존경도 받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온갖 탐심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반역적인 삶입니다.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반역의 사전적 의미임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죄로 유혹할 때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고 그 다스림을 거절하고 네가 네 자신의 통치자가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 몰래 먹은 사건이 아니라요, 쿠데타 시도와도 같은 완전한 반역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께 대한 반역자는 반드시 사형당해야 마땅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실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상태가 되어 죄와 하나가 되었고 본질상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 속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반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죄로 인해 이 영적인 부분이 깨어져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 침팬지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영적인 행위, 종교 행위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본능을 느껴서인지 원시인처럼 살아도 대부분 영적 행위,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며,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말라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품을 모방하는 것을 가품, 소위 짝퉁이라 하죠. 사탄이 다른 신인 척 하나님 혹은 천사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일 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한 인간이 부패한 마음 안에서 소설이나 영화 등의 허구를 통해 다른 신의 존재를 상상하며 실제 존재한 것처럼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우상을 조각하기도 하며 그것을 신이라며 숭배하지만, 이는 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가짜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신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창조한 신이니 그 신이 사람에게 감사하며 예배해야겠죠.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비참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인도 힌두교에는 약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숫자면 지금도 이름 모를 새로운 신을 계속해서 탄생시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인간보다 먼저 이미 존재하고 계셨으며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혹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신이 아니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미 완전한 하나로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때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그때 새롭게 창조되셨다는 게 그때 태어나셨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있을 강의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은 죄의 속성, 첫 번째, 반역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영적 타락,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대부분 80세를 전후로 죽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해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육체와 부패한 마음의 원함을 따라 채울 수 없는 쾌락을 끊임없이 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 담배, 게임, 도박, 음란, 마약, 24시간 끝없이 내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줬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웅덩이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일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를 자신들의 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체와 마음의 원함대로 탐심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무언가를 탐내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즉 병든 자아와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 자체를 기쁘게 해주려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 하는 자아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입니다. 농사를 지을 땐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선 더 중요했고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때에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유명한 남자신과 여자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셨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내 우상 숭배하다 망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야만 비도 내리고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다고 믿고 신들을 자극하며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신전에 공식적인 창남, 창녀를 두고 온갖 음란한 성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신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자신들의 부패하고 음란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우상 숭배한 거죠. 곧 자아 숭배입니다. 즉,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나 다름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진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아의 만족을 위해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행위도 자아 만족을 위한 동기로 행한다면 실상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자아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신과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판 우상들이 있습니다. 곧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인정의 우상, 외모의 우상, 학벌, 평판, 성공, 돈, 권력, 쾌락, 성 우상 등이 있습니다. 우상이 영어로 뭡니까? 아이돌입니다. 대놓고 아이돌 스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특히 유명하고 인기 많은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부르죠. 자아의 만족을 위해 잘생기고 예쁜 가수들을 우상화하여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상 및 현대판 우상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상 숭배가 실상은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임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이 숭배의 끝에 한 가지 실체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최고의 주권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공중의 유한한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했을 뿐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사탄의 자녀 짓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자아 숭배이며 자아 숭배는 공중의 권세를 잠시 잡은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자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 자아 숭배는 사탄 숭배. 지구상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요. 실상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을 믿느냐. 하나님께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느냐, 사탄에게 내 운명을 맡기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시죠? 매우 당연합니다. 단순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교회에만 어느 정도 나와 드리면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시나니, 이런 식으로 진리를 내 생각과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스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교회에 아무리 오랜 시간 다녔더라도, 목사님이라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모태 신앙이더라도, 섬기는 일이 아무리 많은 교회 일꾼이더라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 성경에선 사탄을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마,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꼭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각한 오해를 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왜 자유롭게 될 거라 하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면서 이후에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의 육체적인 태생, 상황, 환경, 조건, 문화 등등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경건한 유대인인 것처럼 속였을 겁니다. 그들에겐 매우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스스로 통치권을 잡고서 행한 일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저 본능대로 미끼를 물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아가미가 꿰뚫어져서 끌려 올라가 낚시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물고기는 괜히 미끼를 물었다고 후회해도 이미 낚시꾼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낚시꾼의 존재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시꾼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물고기였더라도 낚시꾼에게 잡히는 순간 낚시꾼의 마음대로 회가 되든지 끓는 냄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전혀 몰랐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마귀의 원함대로 끓는 지옥에 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는 모든 인격적인 생명체의 생명 안에 들어와 죄가 곧 나, 내가 곧 죄가 되었습니다. 죄와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며 곧 자아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아를 만족시키고 숭배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는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아까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전반부 말씀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후반부 말씀에도 함께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